자,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로잡힌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백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사로잡힌 바울. 우리는 앞에 본문에 이어서 오늘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를 극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죽을 고비고비들을 넘어서 3차 전도 여행, 약 3차 전도 여행만도 무려 4년간에 5,000km 이상의 아주 교통이 좋지 않은 비행기도 없는 그런 시대에 그 고생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매번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가 드디어 그토록 그리던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했는데 한편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전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 중에도 바울에 대한 삐딱한 시선이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옛날에 박해하던 걔인데 제 꿍꿍이가 조금 아직도 의심스러워. 그런데 들리는 소문들은 별로 좋은 소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걔가 가는 데마다 전하는데 모세 율법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뒤틀어 가지고 전한다. 그래서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의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라든가 율법적 그런 제사 의식이라든가 그런 어떤 태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치는 것에 상당히 어그러진 것을 행하고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격인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제안한 것이 뭐였었죠? 그러면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되니까 당신이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중에 나시린의 서원에 지금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결례, 그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결례식 7일간의 그 기간을 지내면서 마지막 이제 머리도 깎고 또 희생제물을 바치고 이제 잘
마무리하면서 수료식을 하는 그러한 때 당신이 돈도 다 대고 당신이 머리도 깎고 똑같이 그들과 같이 하면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이었다. 아, 바울은 그게 아니구나라고 이해할 거 아니냐.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좋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다는 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까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바울은 그 전에부터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울고 불고 마지막에는 하여튼 극단적인 퍼포먼스 예언까지 해가면서 못 가게 했는데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단호한 그런 결단, 고백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나 핍박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얼마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런 악감정을 오해하고 있는 걸 풀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좀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바울의 온전한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이야기하듯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여 어떻게든지 그들의 영혼 구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바울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례까지 행하고 지금 성전에서 이제 그런 예식들을 하는데 이때 또 사단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그 일행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성전 뜰, 여기서 말하면 성전 안뜰입니다. 여기 안뜰은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문을 나가면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 이제 바깥쪽은 이방인 뜰, 안쪽이 이제 유대인의 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의 뜰에 어떤 사람들이 보고는 엄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봤더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제 명절이라든가 특별한 때에 와서 그토록 사모하는 성전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에베소 쪽에 있던 유대교인, 유대 신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쟤 바울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옛날에 에베소 사람 드라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인가 뭔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데, 걔를 또 이방인 그 녀석을 데리고 우리 유대인의 성전 안뜰까지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드라비모를 직접 데리고 온 건 혹시 아닐지라도 그 일행, 바울과 했던 이방인 그런 녀석들을 유대인의 성전 안뜰까지 데리고 온 것이 분명해. 이렇게 해서 그들은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끌어냈다라는 것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라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을 때, 에베소 시내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아니면 에베소 시내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드라비모가 동행을 해서 예루살렘 시내에도 또 같이 다녔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그 점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사람을 결코 우리가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의 막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죄목이죠. 하나는 제가 평소부터 율법의 대적자로 살았다. 율법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행해왔다. 두 번째, 지금 오늘 제일 열받은 것은 이방인까지 끌고 들어와서 성전 안뜰, 유대인들까지 데리고 왔다.
그것은 성전 모독죄로 굉장히 심하게 그들은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이 당시의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끌고 가게 되는데, 그런데 또 그런 중에도 격식 차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형식주의적인 그러한 이런 신앙인들은 그 관리자가 여보시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빨리빨리 나가시오 해서 바울을 끌고 지금 막 행패를 부리려는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고 문을 얼른 닫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그 효동이 나면 물론 관리 책임도 있고 이 성전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 정신이 무엇인지, 이 성전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런 건 아무 아랑곳이 없습니다. 이 교회당은 거룩한 곳이다. 여기서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다니 강대상을 모독하는 것이냐, 세속화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건 껍데기, 그것 자체에 대한 의식이 워낙 나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강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면 뭐 이렇게 타락했네, 이런 시각으로 보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방인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쟤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죽이면 피 흘리게 되고, 그런 것이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모두 오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자 나가시오 하고 문 닫고 이제 유대인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 쪽으로 이제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니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지금 성전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뭐 엄청 지금 막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는지. 우리는 막 119를 몇 번을 전화해도 출동이 안 되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데 핸드폰도 없는 이 시대에 천부장이 즉각적으로 많은 군사들 데리고 출동을 해서 바울을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그 군단이라고 하면 한 로마 군인들 한 6천 명 되는 엄청 큰 것을 군단이라고 하고, 그것을 총지휘하는 사람은 총독입니다. 이 총독 밑에는 호민관들이 있습니다. 호민관들은 한 1,000명 정도의 군사들을 거느린 사람이고, 그러니까 총독 밑에 당시 6명의 호민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민관이 1,000명씩 거느리고 있는 그 자기 소속 부하들을 데리고 천부장이 직접 그 현장으로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그쪽으로 사람들 동원하고 막 긴급 2단계, 3단계 막 1단계 이런 걸 발령을 해서 그곳에 왔다는 말이죠. 그래갖고 다행히 바울을 거기서 구출을 해냅니다. 다시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들이 바울을 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5절에도 보면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죠. 막 바울을 때리니까 코피가 터지고 막 눈이 이렇게 붓고 밟고, 그러니까 머리가 막 멍이 들고 다리는 질질 끌고 막 난리가 지금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이빨도 아마 부러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막 만신창이가 되는데 다행히 뭐 죽을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천부장이 빨리 그를 구출하고, 야야, 누가 여기 지금 소요의 문제거리가 누구야? 바울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빨리 잡아들여라 해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쇠사슬 한 개만이 아니고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참 성경 구체적으로 그렇게 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앞에서 여러분이 쭉 사도행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여기 오기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죠. 아가보 선지자. 아가보 선지자가 어떤 퍼포먼스 예언을 했나요? 바울의 허리띠를 쭉 뽑더니 그걸로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허리띠 주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꼴이 될 것이요 라고 예언한 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그것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박되고 예언의 성취가 되는 그 모습으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체포돼서 가고 있는 사로잡힌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크게 보면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섭리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인생사의 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내 의지가 있고 오늘 오늘 주보 사면에 어제 김용정 집사님이 카톡에 글을 보내서 주보에 실어달라고 보낸 건 꼭 아니었지만 근래 본인의 어떤 마음을 보내왔는데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실었습니다. 젊어서는 자유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내가 맘만 먹으면 되지, 내가 결단하고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 이런 것으로 I can do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해서. 근데 그런 것도 실제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 의지 이런 것들이 젊어서는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점차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생사가 꼭 그것만은 아니구나. 그것도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도 있긴 분명히 있지만 지내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었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전엔 내가 뭐든지 어디든지 가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동네 공원 한 번 도는 것도 숨이 차고, 전에는 뛰고 달리고 다 했는데 지금은 척추 협착증이 와서 한 걸음 두 걸음 옮기기도 쉽지가 않고, 조금 하고 나면 숨이 차고 누워 있어야 되기도 하고, 오만 가지 일들이,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일들이 내 몸에 나타나고 있는 걸 나이가 들어가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무심결에 지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뭔가? 섭리라는 게 있는 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은 맹신주의자가 되고 곁길로 잘못 한번 들어서서 계속 잘못 가고 있는데도 궤도 수정을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맞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뭘 이렇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해놓은 어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며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자녀 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한 거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들 먹고 살게 해주고 난 그래서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그건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고 모든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를 하나님 가정에, 믿는 가정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부부로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 무엇보다도 큰 게 부부됨 아니겠어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고 우리 부부가 합력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돼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느니라. 주례 때 흔히들 많이 하는데 저는 주례 때 그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좋은 합해지는 날에 이혼이나 헤어질 거를 미리 해가지고 초치는 얘기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는 그러기 너무 싫더라고요. 하여튼 하나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따로따로 놉니다. 물론 성향이 틀린 것들이 있고 각자의 자유시간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도 분명히 맞지요. 그러나 같이 상의하면서 같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상사의 반복, 그런 것 속에서 조금 서로 안 맞고 불편하고 하면 그냥 그것들만 툭툭툭툭 던지고 그것들이 상처가 되고 집에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십시오. 젊어서 고생해서 이제 준비해놓고 하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이 이러다가 뭐 때 되면 가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노년의 삶일까요? 분명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60살쯤 되면 데려가시지 왜 8, 90까지나 살게 만들까요? 자식들이 그냥 슬프니까? 외로우니까? 그건 아니겠죠.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더 잘 이룰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이 근데 그냥 알아집니까? 자꾸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꾸 뭐 실수인지 실패인지를 자꾸 해야 됩니다. 한두 번에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하지마, 지난번도 했잖아. 이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끝까지 믿어줄 사람이 배우자이지, 상대방이 어떻더라도 그래도 당신은 한다면 내가 당신은 믿어주지, 몇십 년 살면서 내가 당신만은 신뢰할 수 있어. 이게 더욱 단단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아닐까 싶습니다. 자꾸 밖으로 뭔 일을, 이제 아니 안 되면 자꾸 밖에 뭔 일을 하려고 하고 막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 성공욕, 자기들의 어떤 부족한 것을 땜빵하는 그것으로서 내가 뭐했다, 자꾸 그거 허당을 자꾸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철저한 하나됨,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그걸부터 해야지 뭘 막 거창한 명분이고 뭐고 자꾸 헛바람 들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위하여 어떠고 이러고 하면서 집안에서는 싸우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크리스찬 가정들이 허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내려놓고 먼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의 이런 걸 해보지. 자녀들은 쉽게 못 따라올 수도 있겠죠. 조금 그러는 끊임없이 설득하고, 적어도 부부는 그것에서 한 몸이 돼서 그것에서 같이 하려는 그런 자세. 서로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뭘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화합을 할까. 괜히 그런 거 안 된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난감하실 것 같아요. 또 뭐 거기라도 에너지 전념해서도 하면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뭔 의지와 몰래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여러분이 가진 것 지식과 여러분의 계획을 자꾸 들이밀기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자꾸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가르칠 게 별로 없다. 너희 안에 이미 성령이 있어서 성령이 너희를 스스로 가르친다. 그게 안 되니까 밖에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건 내 입맛에 맞네 안 맞네 밤낮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 뿌리를 못 내리고 신앙도 뭐 맨날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르쳐 드릴 거는 여러분 속에 정답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신앙생활이 엄청 쉽잖아요. 신앙 양심에 찔리지 않게 사십시오.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돈 쓰고 시간 쓰십시오. 사실 그거면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내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옆에서 막 해야 되고 막 부흥회를 해서 뭘 이렇게 하고 뭐가 막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근데 거의 약발이 3개월 가는 것도 거의 없는데 부흥회 갔다 와서 그날 저녁에 막 빨래가 됐네 안 됐네 뭐 배고프네 하고 막 부부싸움 하는데,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신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나요? 자꾸 내 지식과 경험과 나의 이론 자꾸 그걸로 갖다가 붙이면서 맨날 거기서 거기에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기도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평소에도 늘 읽어두고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가질까, 이게 늘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잘 들리는 것이고 아주 수월하고 고생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 나이가 이제 많잖아요. 자꾸 뭘 밖에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것도 조금은 필요하지만 내 안에 이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없으니까 밖에서 뜩뜩 긁어서 막 물을 집어넣어야 되고 해가를 한다고 난리를 부리는 거지,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별로 그런 고민이 없어집니다. 문제는 그건 본인이 경험해야만 아는 것이지 100번 설교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험하고 사십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자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할 때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건 100번 맞는 말입니다. 뭔가 막 찡하고 뭐가 있겠지 하는 것을 바라고 말씀에 이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감정을 너무 그것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말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믿는 것이지 체험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미국식 전도 방법입니다. 물론 뭐 어디서나 복음은 다 똑같은 거고 받아들이지만 거기는 너무 이성적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인 건 뇌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분석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성적 유럽의 그 서구 사상적인 접근의 방식에서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강조하지만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발기면서 피를 수도같이 터진 수도관처럼 막 쏟아내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걸 받아들였는데 영접했는데 눈물도 안 난다. 통곡도 없다. 죄에 대한 회개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죄가 용서했는데 좋아 죽겠는 날김도 없다. 그게 있을 수 있는 기적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대 수석 합격만 해도 와 하고 자랑하고 싶고 막 쓰고 있으면 이 난리가 날 참인데 로또 하나에서 막 한 100억만 당첨돼도 막 와 펴졌다고 난리를 부릴 참인데 예수님이 로또 하나 당첨된 것보다도 못하는 무덤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취직한 것보다도 감동이 없는 예수 영접.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중심이고 체험 중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냉랭하고 지적 동의만 하고 그건 구원도 아닌데 죄 용서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걸 위해 죽지도 않았는데 받아들였으면 주님 영접했어요 라고 하고 끝낸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실제로 역사해서 내 속에 엄청난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내 자녀의 삶이 맹맹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 놔둬도 되나요? 주님의 섭리, 구원을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물론 그러나 꼭 전제할 것은 감정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막 저같이 갈급하고 막 중간에 다시 헤매면서 막 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주님께 영접하고 돌아온 것이 80년 8월 5일 12시 30분경 강원도 인구면 양양초등학교 수양에 갔을 때 지금도 뭐 영화 그대로 돌리듯이 그 40여 년 전의 일도 아주 선명하게 제게는 확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같이 그렇게 갈급하고 중이 되려고 했다가 나왔다가 발버둥을 치면서 믿고 싶은데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한번 믿으면 안다는데 무조건 믿어볼게요 해도 안 믿어지고 그 발버둥을 치면서 했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뻥 뚫리듯이 이건데 이미 어부나이 3년 찾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이미 뻔한 건데 와 그것이 왜 내게 안 믿어졌지? 그냥 뻥 뚫리듯이 이건 굉장히 남이 들으면 교만할 수도 있고 뭐 지금 지가 다 알았다는 거야 도를 통했다는 거야 뭐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뭐 정직하게 얘기하지 그랬는데 아니다고 또 겸손한 척 말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뻥 뚫려버렸어. 와 종교적인 갈등과 죄에 대한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냥 1초 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였구나. 지겹도록 들었던 그 말이 나 김효연이를 위해서였어. 나 때문에. 그날부터 당장 동네 아이 붙들고 복음전에서 영혼 구원했잖아요. 김우지라는 얘는 초등학교 5학년 인구 초등학교 아이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더 의지하십시오.
너무 신앙을 이성적으로 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성은 꼭 필요하고 맹신이라든가 또는 이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또 잘못 이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의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어떤 진학적 지식보다는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하면 압니다. 여러분 간단하게도 이 일을 할까 말까 해서 어떤 것에 고민하고 보면 많은 경우는 신앙의 양심이 깨닫게 합니다. 일을 할까 말까. 네가 그게 진실하게 지금 한 거야? 순수한 거야? 명분은 그렇게 하고 좋은 말 하지만 뒤에 딴 어떤 것들이 있어서 꼬여갖고 그런 건 아니야? 조용히 주님 앞에 30분, 1시간, 한 주간, 2주간 기도하면 그냥 내 속에서 거품이, 그 방울이 딱 커지면서 뻥 하고 터지듯이 내 안에서 그냥 알아집니다. 그냥 알아집니다. 자꾸 그걸 물어보고 사람들하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래저래 하고 자꾸 변명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진짜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자기가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하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의 진심을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주님 앞에 아뢰면 신앙의 양심이 성령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우리 소원을 이루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고 그냥 알게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자꾸 너무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5명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5명 물어봤는데도 해답 없으면 딴 사람도 해답 없는 겁니다. 자꾸 그냥 속이 허하고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찝쩍거리면서 그냥 뭐 들어주세요 울고 불고 자꾸 그러는 거지. 5명 안에서 끝내고 하나님 역시 인간은 거기서 거기네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해봐요. 되게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주님이 내 깊은 곳을 꼭 찔러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네가 말로 너무 멋있게 논리를 만들어놨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데 더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러한 어떤 결례를 행한 것도 또 그 유익이 없진 않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제가 그 근래도 한 2번 그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렸었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개혁성경보다 그 표준 새번역이 참 실감나게 번역이 잘 돼서 그것도 같이 올렸었는데요.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의 동정,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누구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되고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바라고 구하고 있으면 나는 사람의 노예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인기의 노예지. 높은 사람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뭐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뭐 한 자리 어떡할까? 근데 뭐 한 자리 할 때 많다도요. 뭐 올해 들어서 좀 숫자가 좀 약해졌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뭐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한 7,000개 된다나요? 그러니까 막 선거운동하고 한 자리 하고 싶을 만 하겠어요? 그때 뭐 뻔히 아는 여러분이니까 공중에서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푸른교회 37년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사람의 성도들의 환심을 살려고 목회하지는 않았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은 합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갖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되고 안 되고 37년간에 한 번도 제가
사례비 올려주세요.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목회자의 시스템과 체계를 위해서 이런 틀을 갖춥시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합시다. 그리고 뭐 우리 또 제안들에 물가 상승률 정도는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제안도 있고, 뭐 또 저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의 사례비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의하고, 그러나 그런 거 상의할 때는 항상 목회자는 빠지고 그 집사님들만 항상 상의를 합니다. 그거는 결과만 제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제가 미리 그 언급을 해서 요새 뭐 이런데 뭐 좀 많이 올려야 되지 않아요.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몰라도 난 평생 구차하게 돈 문제나 이런 것은 내가 뻥긋하지 않는다. 저는 목사 될 때부터 작심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하면 나에게 잘해줘서 뭘 어떻게 하고 그걸 의도하고 특별히 누구에게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의 정성껏 이렇게 해서 챙겨주고 뭐 이런 분들의 되게 고맙습니다. 밑반찬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선물도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카톡에 요새는 선물 목사님 뭐 힘드시죠? 뭐 커피하고 케이크 한 조각 있는 거 뭐 요즘 카톡에 그런 거 보내더라고요. 그런 거 보내주신 분도 있고 격려가 되고 감사한 거지. 제가 뭐 그걸 바라고 뭐 누구는 주는데 안 주고 적어도 그렇게 목회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늘 애써야 됩니다.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비위에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뭐 누구 줄대느라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뭐 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같이 비굴하게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 양심에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항상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익될 때도 있지만 손해볼 때가 좀 더 많습니다. 그건 이미 정해진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천국의 보상은 분명히 있다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됩니다. 이 땅에서 100배나 상을 결실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는 끝까지 오해받고 비참하게 죽을 사람도 있고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나 중요한 건 천국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오심하지 않고 명재판을 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주님의 일꾼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아닙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뭐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에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에이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 뭐 문제도 해결 안 해줬어? 에이 얘가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나도 남들처럼 하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시나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 성숙한 사람, 주님의 종,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산다는 철든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위해서 나를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 되면 막 실망하고 계셔요 안 계세요 그러고 이랬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합니다. 잘 되면 자기 자랑이 됩니다. 내가 우리 애를 이렇게 잘 키워서 뭐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뭐가 되고 내가 그때 뭘 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자기 의의가 나타납니다. 잘 돼도 병이고 그런 사람은 못 돼도 병입니다.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헌신과 희생은 더 이상 헌신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어요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써주시다니요. 저 같은 것도 쓸 때가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확증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의 좋은 종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면 희생과 헌신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 죄덩어리는 나 고상한 척 하면서 음란하고 교묘하고 내 것 챙기기 좋아하고 욕망덩어리 그런 쇼 잘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내 속에 깊이 있는 그것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내게 준다. 너는 내 상속자다는 이 엄청난 자격 특권을 받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돈 좀 쓰고 시간 좀 썼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우리 복음 안에서의 전에부터 전해오는 귀한 도전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헌신할 게 내가 있습니까? 희생할 게 내가 뭐가 있습니까? 내 돈이었나요? 청직이라며요. 주님 걸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며요. 10억을 바치는 게 대단한 것인가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에 10년을 바친 게 대단한 건가요? 평생을 바쳐도 드릴 것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써주실랍니까? 그게 당연한 고백인 것이지.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희생했어, 헌신했어, 왜 나만 희생해, 고생해, 뭐 나만 한 사람이 바보지, 나도 남처럼 편히 살래. 이런 복음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20세기에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이 좋은 시대 속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문화와 부흥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나팔을 불고 싶어 합니다. 생색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귀찮은 것은 아예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성경의 수많은 말은 퀴즈대회나 암송대회 때나 써먹는 말이지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짧게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그렇게 해서 가는데 막 그 호위를 해서 끌고 가는데도 저놈 죽여야 돼, 저놈 놔두면 안 돼 막 하면서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막 험한 욕을 하고 난리라는 것입니다. 호송하고 가는데도 막 뒤에서 점프를 해서 뒤통수를 주먹으로 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본문을 보면 그게 막 보이죠. 성경에서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성경을 풍요롭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러싸고 체포하고 가면서도 이러다가 또 난리 나겠네,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들이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뭐 이런 희한한 용어를 왜 여기다 쓰는 겁니까? 완전히 이렇게 막 4명, 8명이 팔짱을 끼고 해갖고 번쩍 들어가지고 바울은 다리가 땅에 닿지도 않고 버둥버둥 하듯이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군인들이 이렇게 뛰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옆에서 와서 막 뒤통도 치고 뭐 던지고 막 이렇게 막 못하게 막느라고 얼마나 폭행이 지금 심한 현장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 저놈 죽여버려야 돼 라고 외치며 막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바울은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 짓거리를 해서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거야. 나만 바보지. 남들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결혼도 안 하고 못 하고 평생 요거도 먹어가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말로 내가 당신한테 할 말 좀 있는데, 부탁할 게 있는데 뭐요? 근데 그걸 헬라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은 로마니까 이제 헬라말 세계 공용어 했으니까 헬라말로 하고,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읍이 아닌 저 작은 시골 동네가 아니고 큰 도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대도시 다소라고 하는 곳에 내가 시민인데 내가 한 가지 부탁 좀 할게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말 한 번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헬라어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보면 외국어를 보여서 최고 잘 써먹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외국어 배워서 뭐 하실라나요? 뭐 직장도 갖고 먹고 살기도 하고 외국 여행도 하고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외국어로 복음을 전해보셨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화를 배우셨나요? 영어로 한 영혼을 구원해 보셨나요? 외국어를 배워도 그 목적이 이렇게 바울이 나 왜요?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어갖고 나는 어차피 죽게 돼 있어. 근데 이 몰려든 사람이 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내가 제대로 전하고 싶어 하면서 잠깐 내 말 한마디만 좀 할게요. 간증 한마디 할게요. 뒷에 간증이 쫙 또 나오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뭐 동네 애들 엄마를 만나든지 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정용 선교사님 아버님이 장례할 때 그 장례 지도사가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잠깐 운구하기 직전에 제가 지도사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정용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이 옆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묻던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뒷날, 그 다음날 와서 또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떨어져서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뭐 마당 펴고 덕석 깔아놔야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전도하는 건가요? 믿고 안 믿고는 일단 그 사람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장례 지도사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세요. 거기서 뭐 길게 지금 막 운구할 그런 이제 대기 시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울은 이제 안토니오 이 성벽, 안토니오 그 성의 층계를 올라가면서 높으니까 마치 그게 갑자기 강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계단 위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보면서 잠깐 여러분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말하고 자기 민족에게는 그들이 알아먹는 말로 해야 되니까 뭐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히브리 방언, 네, 아람어입니다. 여기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아람어라고 써졌죠.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약간 이제 변형된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예수님이랑 또 실제 다 아람어를 썼을 거라고 그래요. 아랍어와 아람어는 완전히 전혀 상관없는 단어, 그 언어입니다. 히브리하고 거의 같은 거죠. 하여튼 영어를 배워도 외국어는 그런데 써먹으려고 배우는 것이고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나는 지금 죽으러 가고 나를 오해해서 패 죽이려고 하는 왼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어쨌든 한 영혼이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울의 삶 자세라는 것입니다. 늘 푸른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이 그리고 하는 모든 문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전도하면 그냥 다 해결되는 문제고 전도 안 하면 다 꼬이고 맨날 이럴까 저럴까 뭐 회를 이렇게 편성할까 저렇게 편성할까 뭐 밤낮 잔머리 써야 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교회 일은 아주 쉽습니다. 전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전도 안 하면 다 막힙니다. 누가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 믿는단 말입니까? 내가 전도 안 하는데 뭐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 한 사람 전도.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뭐 그 건장한 분이 딱 앉아 계세요. 안점숙 집사님이 남편 김성기 형제님을 딱 모시고 왔어요. 우와! 1호로 뭐 전에 뭐 행사 때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지만 거의 오고 마음에 두고 한 사람 전도하려고 저렇게 애를 썼구나. 또 뭐 본인이 다 나가겠다고 뭐 나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많은 문제가 뭐 좋네 싫네 내가 전도 한 사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관심이 갖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가워지고 회가 많아지고 뭐 회비도 생기고 뭐 교회 뭐 필요한 것들도 되면 다 되고 다 됩니다. 전도 안 한 사람들만 계속 있으면 계속 쪼그라집니다. 평균 나이만 계속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주 쉬운 일을 해봅시다. 우리 올해 안에 한 사람 전도 딱 찍었나요? 올해 안에 한 사람 전도식 찍는데 그런 기도 제발 하지 말고 딱 찍어서 올해 안에는 이 사람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누가 돼요? 괜히 자기 기도하는 척하고 막 하는 척하고 그 쇼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
내 아들 이름 딱 찍어서 하고, 영 시원찮아진 누구 있으면 딱 찍어서 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딱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